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이 말씀으로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소명하신 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사야처럼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족이었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상당히 나라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언제나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좀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저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되면 걱정이 많이 되겠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상황은 실제로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풍전 등화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죄악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위기의 상황은 나라의 백성들의 죄와 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 물론 고관 귀족 대신들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태연하게 죄와 악을 행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걱정이지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는 이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사야는 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면서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에도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로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가 있던 성전에 가득히 채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응답을 받았으니까 대단히 기뻐해야
마땅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이사야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늘 보좌에 있던 서랍 중에 하나가 보좌 앞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 제단의 숯불로 지져져서 죄와 악이 사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랍이 숯불로 지지면서 죄악이 사하여졌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완악한 영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줍니다.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둔하게 된 마음, 막혀있는 죄에 감긴 눈으로 인해서 성읍과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멀리 옮겨진다는 말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기듯이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두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라,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목소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뭘 성전에 모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두운 역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만나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사야에게 유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가 다시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임하게 된 이유는 첫째, 이사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앞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뭐 당시에 이사야 외에도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그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는 하되 그들의 죄와 악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이 있어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 죄는 물론이거니와 민족과 나라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죄와 악을 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죄와 악을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유해 주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야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이야 어디서든지 우리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전을 아주 쉽게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급진적인 사람은 성전을 마치 성도들을 괴롭히고 부자유하게 얽어매는 곳으로 말을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곳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이비 이단들이나 뭐 그렇게 부자유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성전은 결코 그렇게 부정적인 곳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택한 곳, 은혜의 자리, 시언소, 그것이 성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 곳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뭐 아무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악을 고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사야에게 응답하신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악을 고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사야와 같이 응답하여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사명을 수행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올 때도 있고 믿음에 열심히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말처럼 다시 새롭게 처음처럼, 그러면 우리 다시 새 힘이 생기게 되고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을 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니까 그냥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응답을 냈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응답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응답을 냈습니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장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여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완악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전할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들어도 비웃고 거부하고 비난할 말들입니다. 결국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95장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추석 명절 은혜가 넘치고 또 영적 충전이 이루어지는 추석 절기가 되도록 기도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월삭 예배 추석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